우리 열방샘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고난주간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열방샘교회는 남과 북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현장이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집회를 가게 되면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열방선교회에 들었으면서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주간에 짧은 기간이지만 3일 동안 우리 고난주간 영성부흥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비전을 발견하고 새로 일어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옆에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나라에 고유 명절이 있죠. 설날, 추석. 특별히 추석 명절이 되면 수많은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교통이 완전히 혼잡해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여기 우리 북에서 오신 귀한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고향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오늘은 고향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좀 마음이 고향 생각이 나고 슬프더라도 오늘 주님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해. 우리 부모님 계시는 고향, 나하고 함께 뛰놀던 어릴 때부터 친구가 있던 고향.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본향은 어딜까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국적이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천국 백성으로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최희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여기 뭐 대부분이 좀 젊은 분들이라 잘 모를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은 목사거든요. 누가 어디 가면 목사님 그렇게 안 보여요.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마운데 73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우리 친구들 보면 막 할아버지 같은데 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 정도 젊은 외모를 주신 건 참 감사한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두 그런 줄 믿습니다. 내가 중학교 시절인가 최희준 씨가 노래하는데 이분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참 좋은데,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 내용이 상당히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조금 아쉬운데 오늘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이분이 뭐 기독교인은 아닐 수도 있지만 노래 가사가 기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이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강남의 40대 여성을 어떻게 납치를 해가지고 CCTV가 질비하게 있는 이 시대에 그를 살해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작년 8월 8일에 굉장한 폭우가 내린 것 아십니까? 그때 길거리에도 그냥 물살이 굉장히 몰아칠 때 맨홀 뚜껑이 열렸는데 길을 걸어가던 젊은 남매가 순식간에 맨홀로 휩쓸려 들어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누나가 비틀거리다가 맨홀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며 누나를 잡으려고 누나를 잡다가 남동생까지 빠져서 다 4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참 불과 몇 초 사이를 두고 두 사람이 맨홀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열방샘 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 허무한 인생길을 어떻게 조연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임을 분명히 깨닫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조연히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향 찾는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면 누가 나와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본문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에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여러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들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죽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다시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잘 보세요. 자막을 좀 띄워놔봐요.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은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보고 환영하며 증언하였다. 세 가지 단어. 이 믿음의 조상들은 뭘 봤을까? 그들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세주, 고난주간에 오셔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구약의 성도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환영했을까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들은 환영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환영했어. 리셉션. 그들은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증언하며 살았다. 그 증언하는 삶이 뭐냐?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은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미지의 땅을 향해 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고물가에 여러분, 고금리에 지금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행 대출 빚 안 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힘들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3, 4년 동안에 여러분 곳곳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망했잖아요. 마스크 끼고 답답한 숨을 몰아쉬면서 힘들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이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고 조연히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바로 여러분, 본향 찾는 나그네는 첫째로 믿음으로 살라. 두 번째로, 본향 찾는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는 가는 도중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지금 고향을 가면 내 집이 있어. 그런데 가는 중에 여기 좋은 땅이 있다고 거기 눌러 앉아요? 아니죠. 그 사람은 고향을 포기할 때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현실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좋은 것들에 욕심을 내는 순간 고향 가기 싫어져요. 이 땅에 머물고 싶어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다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뭘 증언했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세 가지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다 놓고 떠나야 돼. 육신의 정욕, 늙어갑니다. 그러면 산소호흡기 끼고 중환자실에 누워야 됩니다. 무슨 육신의 정욕이 필요해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명품백, 안목의 정욕, 여러분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생의 자랑, 명예를 얻어 대통령이 돼.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나는 전부 불쌍한 것 같아. 예? 대통령 되고 나서 어떻게 노후가 편안한 사람이 없었어? 예? 이생의 자랑, 여러분 명예, 이런 것 다 일시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은퇴하면서 제일 먼저 발간한 책이 전도서 강해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튜브로 해가지고 전도서를 내가 설교를 했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마음껏 살아본 솔로몬이 한 고백이야. 내 나이가 73세가 되다 보니 뒤를 돌아보니 아하, 다 일시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내가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될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말 할 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생의 자랑, 하나님이 부르면 다 놓고 떠나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분명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본향 찾는 나그네는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이 고난주간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주의 영광 위해서 투자하는 삶, 그것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는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돼. 우리 열방샘교회는 막 EDI 전도 훈련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힘써야 돼요. 또 돈은 필요하죠. 이 땅에서 먹고 입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먹고 입는 데만 돈을 쓰면 안 돼. 먹고 입는 것하고 여러분, 영원한 하늘 창고에 헌금을 통해서 쌓아두는 자, 이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부자가 돈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
빌딩도 막 사고요, 땅도 막 수만 평 사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왔어요. 이 사람이 당황이 되는 거야. 내가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 그래서 이걸 죽어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돈을 가져갈 수가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돈을 가지고 순금으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가방 하나 가지고 순금으로 바꿔가지고 금덩어리 큰 걸 가방을 가지고 낑낑낑거리면서 천국을 갔다는 거야. 천국 문 앞에 갔더니 천국의 문지기가 물어보더래. 당신 그 가방에 뭐요? 그랬더니 예, 이거 내가 금덩어리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문지기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이 천국에 길바닥에 깔려있는 도로 포장재를 왜 가져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온통 천국은 보석으로 지어졌고 우리가 갈 본향은 바닥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에도 이 땅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육신의 쾌락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만이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향 찾는 나그네는 이 세상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되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육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께서는 본향 찾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믿음의 영웅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대요. 이 한 성은 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예루살렘 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거할 도성,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일까? 우리가 가야 될 그 성,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예루살렘 천국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여러분, 천국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야. 그런데 말로 설명을 하자니 성경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할 때 평생 한번 비싼 화장하고 또 미용실도 비싼 미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러분 웨딩드레스 입고 여성이 최고로 아름다운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천국은 이 정도가 아닐 거야. 가면 놀랄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러분 작년 추석 며칠 전에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불어닥쳤습니다. 집중호우로 물이 찬 포항의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중에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년 9월 6일 폭우가 내리면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51세 된 김모 여인이 주차장에 차를 빼기 위해서 부랴부랴 지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아들 김모군이 15살인데 자기도 엄마를 보호하겠다고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갔어요. 엄마는 차를 지하 주차장에서 빼내려고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차를 빼내려고 하는 순간에 폭우가 막 지하 주차장으로 몰려와서 차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 김군이 있는 힘을 다해서 문을 열어가지고 어머니를 빼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하 주차장에 물이 막 허리를 차고 차올라옵니다. 생사가 오가는 순간임을 직감하고 엄마는 아들 김모군에게 너라도 살아야 한다면 빨리 지금 사람들하고 빨리 나가 하고 내보냈어요. 나가던 아들은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몸이 약해서 자기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내보낸 엄마는 흙탕물로 가득한 지하 주차장 천장 30m 30cm에 설치된 배관이 있었는데 이 배관 위에서 14시간 넘게 버틴 끝에 9월 6일 밤 9시 40분쯤 극적으로 구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 김군은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인사한 뒤에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 동영상 한번 봅시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 김모 씨와 아들 김모군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포항의 무슨 교회였습니다. 어머니 김 씨는 새벽 예배, 각종 예배 빠짐없이 참석한 것은 물론 피아노 반주 등을 통해 예배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 모자는 선교에도 큰 뜻을 품고 국내외 선교에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어머니처럼 선교에도 관심을 보이고 선교단체 비전스쿨에 다녔습니다. 어머니 김 씨는 마지막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를 때 14시간 가까이 물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추석 이틀 전인 9월 8일에 아들 입관식을 하는 이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추석은 고향 찾아가 부모 만나는 날인데 아들 김모구는 영원한 번향 천국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열방생교회 성도 여러분, 번향 찾는 나그네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북에서 탈북하신 분이 남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돼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간증의 제목은 따뜻한 내 고향 남쪽 나라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탈북할 때 목숨을 걸고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분이 따뜻한 내 고향 남쪽 나라라 그래서 북에서 탈북해서 자유를 찾아 이 남한에 온 것을 간증하는 줄로 알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탈북을 해서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나는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 그것은 아버지의 품, 따뜻한 남쪽 나라입니다. 나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에게도 복음 전하며 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 6시 45분인데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새벽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여러분 또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양을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목소리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전국에 머자나가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지 고주의 말씀을 온 세상 늘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하시니 이 말씀 들어서 새 생명을 얻으세. 주 내게 전사도 흠모하겠네. 전사 흠모하게 화목해 하라신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 영생의 복락과
세상에 복락과 전국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셔.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지 보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잠시만 눈을 감으실래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고향을 북에 두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갈래야 갈 수 없는 거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북쪽이 고향도 아니고 이 남쪽도 고향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계신 영원한 천국, 하늘에 있는 한 성,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돈이 좀 없어도, 내 몸이 연약하고 병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주님,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찬란한 천국,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에 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본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본향을 바라보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영성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받을 자를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받을 자를 위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는 죽음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주신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저 북한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 북한 땅도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방샘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향 찾는 나그네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나그네의 삶을 살며 우리가 언젠가 주님 부르면 다시는 돈에 대한 고통, 육신의 질병,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새로운 영원한 곳, 그곳에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뚝 서서 고난주간에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한번 비전을 발견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